4장 39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까지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모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이를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아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체험해야만 하나님이 구원의 주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주라는 것은 천사도 지식으로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천사도 이런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 생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 자신이 그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죄인들 인간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인간들만이 바로 말하자면 사람만이 죄인만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구원주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안다는 예수님께서 안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안다, 이걸 체험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안다는 말을 쓸 때에 그냥 자기가 경험 없이 경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아는 것도 아는 것이죠.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안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자기가 실제로 체험한 것,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 어떤 사람한테 소개받았을 때에 자기는 처음 그 사람을 이제 아는 거지만은 그런데 이미 이전부터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내가 너무 잘 안다고 내 친구고 그것도 아는 것이죠. 오늘 처음 만나도 아는 것이지만은 이전부터 그를 항상 가까이에서 아는 경험한 사람도 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이거는 지식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니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지식으로 안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니 우리가 부모의 태중에서 태어날 때에도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를 인간들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낳았다고 내가 생각해. 그 생각 가지고는 사람이 출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모님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자녀를 낳은 것이지 그건 생각이나 관념이나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부모가 낳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모에서부터 태어난 것도 관념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부모에게서 우리 몸이 태어난 것이다 이 말이죠. 안다고 표현할 때 성경에서 이거는 확실히 자기가 체험한 것을 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 전해주는 사람은 듣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이구나 이렇게 당연히 듣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자기가 구원받는 체험을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시고 난 후에 그가 너의 남편이 5이 있었는데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사람은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럴 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이제 그 구주라고 왜 자기의 일을 전부 다 알고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이제 이렇게 선지자로 하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음성을 듣고 예배 드린 것을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 믿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서 믿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분이 계신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하니까 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4장 40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자기 동네에서 더 이렇게 계셔 주시기를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더 거기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청하고 환영하는 사람을 거절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렇죠. 바리새인이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 점심 식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초청하는 것을 거절치 아니하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때 2000년 전에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오른손으로 식사를 주로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손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하시러 초청해 놓고 손 씻을 물도 안 주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분히 예수님을 이렇게 그렇게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런 게 있죠. 왜냐하니 식사를 초청해 놓고서 손 씻을 물을 안 주다니. 그런데 그때 예수님 발가에 그 동네 죄인으로 유명한 여자가 와서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이렇게 그 자기 눈물로 씻더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분이 선지자였으면은 자기 몸을 만지는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 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 청하니까 들어가더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 더 함께 계시기를 같이 유하시기를 청하니까 이틀을 더 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동안에 뭘 하셨느냐? 41절에 다 나옵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들이 자꾸 다 거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이제 뭐라고 말했느냐? 자,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우리의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더라. 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조금 전까지는 당신이 우리에게 자신이 먼저 메시아를 만나서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도해서 그 사람이 이웃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자고가 그가 예수 먼저 믿고서 우리에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예수를 확실히 믿었는지라 그래서 전도하는 바람에 이제 그 사람 따라서 교회 가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교회 가서 이제 그 사람 따라 믿는 사람 따라 교회 나갔는데 그저 그냥 어떤 데는 보면 그냥 앉아 있다가 오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교회 나가 본 건데 그 나가도 그냥 별반 그것이 믿음이 안 생기면은 한 번만 가고 안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한 번 더 또 부탁해서 또 한 2번이나 3번 정도 예배 갔다가도 여전히 뭔가 아무런 믿음이 안 생기면은 그저 다시는 교회 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그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아니면 찬송하거나 기도하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똑같은 과정입니다. 이때도. 그래야만 계속해서 교회 가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눈에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보이지 눈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늘 본문 그대로 하면 그들이 예수를 육안으로 보아서 믿은 게 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육안으로 보면 다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겠죠. 왜? 예수를 보면 다 믿었을 테니까. 그런데 예수를 보고도 안 믿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도 예수님이
보고 안 믿는 사람도 적지 않았고, 그런데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예수가 하시는 이적을 보고서 믿더란 거예요. 성경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한 번만 내가 보면 믿겠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고 믿는 것보다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나더란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더라.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 가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사람들만 보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이 분명히 입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이 전도받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그런데 그 설교한 내용과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이 예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복음서가 주로 그렇죠.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이 전하지만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고 바울 선생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믿게 되고, 그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역사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인 바울이 와서 처음 얼굴 본 사람인데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무슨 그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유대인의 예수란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이래. 그 유대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데 이런 이야기 처음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안 믿는단 말이에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나. 그런데 우리나라도 130년쯤에 캐나다나 영국이나 미국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 듣는 이야기가, 그래서 서양 귀신이라 그러고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 듣는 유대인 무슨 서양 사람 이야기 같은데 처음 듣는데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 믿으면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지구상에 많은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못 들어가게 국가적으로 막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형태로 복음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걸 받아들이고서 처음 받든지 간에 받아들이고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세상에 전 인류가 77억쯤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구분할 때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기도 하고, 뭐 부자와 가난뱅이를 구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투쟁하는 이런 옛날에 과거에 무슨 계급 투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계급으로 사람을 구분해 가지고 뭐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과 그래서 서로 막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전 인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 처음에 자신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부모님을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자기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예수를 직접 보지는 않았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해준 예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자기 동네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그들이 또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 믿고 하다가 예수의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어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희의 말로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이분의 말씀을 통하여 이분이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교회 가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육신되어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이제 때가 되면 우리 데리러 다시 공중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듣고 그냥 성경 공부 시험에 진액한 80점 먹으면 이제 우리 교인, 그 다음에 많은 데서는 이제 침례가 아니고 세례를 주죠. 그 다음에 교리 학습하고 세례 주고 이제 정식 교인 되었다.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 자신은 이제 교리 학습에도 통과하고 시험에도 통과하고 세례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한테 정말로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 지식을 하나님이지 뭐, 아니 정말로 예수 믿냐고 물어봤을 때 아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머리로 예수 믿는 거니까. 그거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이웃들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의심했단 말이에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상처에 넣어보고 만지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도마가 있는 중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되겠습니다. 27절 같이 27,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제 너의 손가락과 너의 손을 내게 넣어서 만져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를 믿는 자거든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되라.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가 되어라 하니까 도마가 그때 어떻게 하냐, 대답하되 예수님 보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그당 2000년 전에 한국도 불과 100년 전까지 태어나다 보니까 신분이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신분이 있고 그 집의 소유물로서
종으로 태어난 신분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종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주인이 나의 주가 맞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주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를테면 신앙 고백이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시지만 또한 우리 모두 중에 한 명이 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되는 거니까 우리 속에 포함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예수님이 나의 주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나의 주 예수라고 믿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냐, 이것은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인 것을 체험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내 가족, 이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누구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훌륭하고 잘난 사람이 많아도 내 가족 할 때는 내 가족과 내 가족 이외 전부라 딱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내 가족은 그냥 진짜 이 핏줄이기 때문에 이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내 가족 할 때 나의 부모,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 할 때는 그 느낌과 그냥 다른 사람하고는 완전히 세상에 아들들이 많고 딸들이 많지만은 내 딸 하면은 그 나머지 모든 딸하고 다 합쳐도 내 딸하고는 안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의 딸이니까. 나의 아들이 비록 완전하지도 않고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세상의 아들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그 모든 세상의 아들들 다 합친 것하고 내 아들 하나하고 안 바꾼단 말이에요. 왜? 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내 가족이란 것은 그거거든요. 세상의 가족이 77억, 76억 있겠죠. 그런데 내 가족은 그것에 비하면 몇 명 안 돼. 그렇지만 내 가족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합친 것보다 내 가족이 더 귀하다고. 왜? 내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내 가족을 안다 이 말이에요. 나의 가족.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에 그냥 우리 하나님하고 그냥 내 가족을 그렇게 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 가족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내 가족은 사실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가 있고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희생할 수가 있죠. 왜? 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와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하면은 그렇게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생각할 그 마음에 반의 반이라도 예수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사도들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나의 이제 그들로 말하자면 이를테면 베드로를 합시다. 베드로가 나의 부모가 있고 나의 아내가 있고 그 베드로 장모가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나의 가족이 있고 나의 자식도 있을 거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나의 전부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도 열심히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났지만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에 나사렛 예수였는데 나의 죽은 것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알아보는 순간에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만난 순간에 나의 자식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의 자식을 버려요? 이거는 불가능이요. 어떻게 내 가족을 버려요? 이거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어떤 친구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 이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이 손으로 직접 나는 만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자기의 생각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갈 때 그 예수가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 내 가족이 나의 전부고 나의 주인과 같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으니까. 그런데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내 가족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그러나 내 가족이 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고, 나 또한 내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내가 그들의 한 명도 그들의 죄와 사망에서 나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나 우리 가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단 말이야. 따라서 내가 구주 예수를 만나고 내 가족을 버렸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나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구주 예수를 내가 만나야만 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또 그로 인하여 나의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도 나 때문에 내가 소개하는 예수께 나와가지고, 오늘 본문처럼 사마리아 여자가 먼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이 여자가 남편이 5 있었던 여자니까 아마 사마리아 그 동네에서 이 여자가 가장 아마 불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불행한 여자가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 전부 다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다 만나고 자기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 지금까지는 너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었지만 이제는 이분이 직접 우리의 구주,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 보면 바울 선생이 감옥에서 자기가 매맞고 괴로움을 당하고 난 뒤에 감옥 문이 열렸을 때에 그 어둠 속에서 간수가 칼을 빼가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자기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가 우리 집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다 말이야.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서도 환란이 있지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영혼이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살아있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해할 것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데,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유일하게 받는 구원이단 말이에요. 예수를 떠나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또한 가장 사랑하는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꼭 예수를 먼저 내가 믿고 그에게 전해줘서 증거해서 그도 예수 믿어 구원을 받게 해줘야 한다 이 말이야. 이것을 구원받은 지구상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를 여전히 믿지 않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인간은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면은 그 사람은 영생 들어갑니다. 그래,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또한 세상에 사는 거로 여러 가지 우겨쌈이 있죠. 그래서 또한 로마서에도 보면은 8장에 7장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사람은 공고한 거예요. 믿는 사람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사망의 몸, 이 세상은 어둠과 사망이 있는 곳이니까 예수 믿고 영혼은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치받았어도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육체 속에서 같이 세상에서 머물고 살고 있는 중에,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이 때문에 이 몸의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라, 이게 참 괴롭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 선생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줄까?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주 예수를 믿어서 사는 역사, 이것을 매일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같은 데 보면은 육체는 날로 이제 늙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다 육체가 늙어가죠.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아직 늙음을 자기가 보고 직접 보고 듣지만은 자기가 늙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은 자기 가까운 주로 부모님들이
늙어가지고 보면은 늙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저렇게 모든 것이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자기 가까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사람이 늙는 것에 대하여 좀 아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세월이 20-30년 지나서 자기가 늙기 시작하면은 그때 내가 30-40년 전에 부모가 늙어간 것을 볼 때 좀 안타까운데 내가 막상 그 나이 때 보니까 늙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나오더란 거예요. 믿는 사람도 육체가 있으니까 늙어가더란 거예요. 날마다 육체는 후패가더란 거예요. 이것을 다 체험한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늙음을 지식으로 옆에서 가까이 보더라도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늙는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자기가 실제로 늙어가니까 이제 늙는 것이 뭔지 확실히 체험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육체로 체험하듯이 이건 누구든지 세상에 있으면 다 똑같이 모두가 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젊음도 체험하듯이 계속 목숨이 살아있으면 20년, 30년 지나면 다 늙음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늙음을 체험할 수 있는데 동시에 다 똑같이 경험하는데 부자도 늙음을 체험하고 다 그렇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또 믿는 사람도 내가 늙으니 참 연약하고 힘들어지네. 예배도 가기가 쉽지 않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뭐 감사도 없고 감사도 할 것도 별로 없고 기쁨도 없어가네. 이거는 불신자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늙어갈 테니까 믿음도 잃어버릴 것이고 감사도 희미해지 없어질 것이고 그저 낙심하고 낙담하고 체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체험하라라고 우리에게 목숨을 붙여 건강을 유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육체는 후패할지라도, 자, 성경 한번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걸 믿는 사람은 체험한다 이 말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문자가 아니고 글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눈으로만 읽고 그 다음에 감상용이 아니고 이것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이 기록했다 이 말이야. 나도 하나님의 사도랄지라도 그 자신도 내가 늙어가니까 사도도 늙으니까 육체가 후패가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는 안 늙더라. 무슨 소리예요? 사도도 육체가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 죽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60에 돌아가셨다면 예수님도 육체가 늙어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20살까지 키가 성장하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지금처럼 90까지 80살 예수도 몸이 늙어갈 거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안 늙어간 거 아니에요. 육체는 똑같은 거예요. 늙어가는데 그런데 그 속은 날로 새롭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체험인 거예요. 육체가 낡아가면 마음도 같이 낡아간다고. 그게 인간이단 말이에요. 아무리 권력자도 육체가 낡으면 자기 마음도 같이 낡아가고 아무리 부자도 몸이 낡아가면 마음도 같이 낡아가. 그래서 그 몸을 다시 어떻게 회춘해 보겠다고 온갖 수를 다 쓰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육체는 비록 낡아가지만은 육체가 낡아가면 마음도 같이 낡아야 되는데 육체가 더 하루하루 한 달, 일주, 1년 갈수록 더 나아가가는데 마음은 오히려 육체가 하루하루 나아갈수록 마음은 날로 더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세상에 있을 때 환난이 많죠. 우겨삼이 있죠. 그래 우겨삼을 당하면 당연히 이게 쓰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겨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는다. 악을 골짜기 가면 반드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는 사망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가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더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악어 골짜기 안 가는 것도 체험이지만은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가면은 사망의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 되는데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가는데도 조금도 해를 입지 않더란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망의 얼추한 골짜기에 지나간 사람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얼추한 골짜기에 지났는데 너무너무 죽을 맛이었다. 이건 체험이 아니에요. 사망의 얼추한 골짜기에 지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서 내가 조금 더 해를 받지 않았더라. 이것을 체험이라 말한다. 무슨 체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골짜기에 갈 때 한꺼번에 10사람이 지날지라도 다른 사람은 체험 못할 수가 있고 한 명만 체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한 명이면 한 명만 체험하는 것이고 10명이 믿으면 10명이 체험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각각이 자기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도 체험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세상은 여기는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둘러 우겨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망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주 예수 앞에 나가서 나의 주 예수 나의 구주를 의지해서 그가 주시는 보호하시는 생명과 구원을 오늘도 체험함으로 사망에서 건진받고 이기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을 체험한 것을 날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또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 때 그걸 체험하는 역사가 있고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의지하여서 자기 기도에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당시 공생애 동안 예수님 골방이 없었죠. 왜? 남의 집에 가서 같이 잠을 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혼자서 새벽 일찍 미명에 일어나서 산에 갔습니다. 그 산이 예수님의 골방과 같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떤 때는 사람들 다 먼저 다 앞서 보내시고 혼자만 빈들에 남더라. 그 빈들이 예수님의 골방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예수가 혼자서 산에 가시거나 빈들에 남아서 뭐 하셨느냐?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 골방이 거의 됐단 말이에요. 골방에 따라서 엄밀한 중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환난과 우겨쌈이 내 앞에 기다릴 때 나를 이것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걸 우리가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제 남의 말 듣고 믿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바로 나의 하나님 내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시는 복된 역사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오늘도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이름이 필요하고 세상에 있는 거로 오늘도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의 피가 필요하고 오늘 하루 어떤지 간에 참으로 이 우겨쌈과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예수 이름을 불러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시간 역사하셔서 날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예수 나의 구주 예수께 항상 그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이름을 불러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 날마다 건지심을 해치는 역사, 위로받는 역사가 충만케 인도해달라고 예수를 날마다 만나는 거룩한 체험 있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여 진실로 감사합니다.